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어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그 성전을 떠나면서 떠날 때마다 머무는 그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한 것이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발길을 쉽게 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가다가 멈추고 돌아보고 하는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포로질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그 목적지는 포로지입니다. 거기에 잡혀간 그들 위해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주에 잡혀간 그들도 마음에 늘 눌려서 그들 생각에 참 쉴 날이 없었고 지금 남아있는 이 자들도 떠나자니 참 이들이 눈에 밟혀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둘 다 사랑하는 둘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쉽게 떠나지 못한 것은 남아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또 그 이역말리 죄를 지어서 포로주에 간 그들을 찾아가는 그 마음도 그 포로주에 잡혀간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자도 회개하기를 이루고 또 포로주에 잡혀간 그들도 회개하기를 이룬다.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더디 오느냐?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왜 더디 오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되기를 원한다. 남아있는 자도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포로지로 간 그들도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받아서 나는 떠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떠난 그 길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그제서야 이렇게 돼지 움막에서 살면서 돼지 먹는 그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막히는 일이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궁핍에 몰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어떠냐. 옛날에는 아버지 집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고통 속에 있으니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에 처해지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요 징계의 역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못 들어오니까 징계하면 징계의 힘으로 아버지를 찾게 돼서 그래서 돌아오는 그 길을 다 여기에 소개했고 돌아오고 난 뒤에 아버지가 대하는 그 대함을 자기가 차마 이렇게 떠난 아들을 돌아가면 분명히 쫓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죄해서 너는 창기와 다 내 소유를 다 팔아먹었으니까 너는 내 몫으로 준 것도 다 잃었으니까 너가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너는 창기와 더불어 다 허랑방탕하지 않았냐?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박대하면 내가 그때는 이 집에 품꾼으로 사니까 품꾼으로라도 삼아주소서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니까 멀리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요.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멀리서 상거가문데 그것을 바깥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쫓아와서 품에 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죄지어 이 세상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어서 차마 교회를 다시 나가기는 힘이 들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설마 나를 박대하겠느냐.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가겠다 하는 이 마음이 들어서 만약에 가지 않으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고통을 심하다는 육체적인 그 형편에 힘입어서 거기에 떠밀려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가니까 아버지는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라. 박대가 아니고 참 정죄가 아니고 아버지는 끌어안고 그냥 반가이 맞아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요. 모든 죄를 다 덮어줍니다. 속죄합니다. 이 덮어서 맞이하지 그를 정죄해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나이다 할 필요도 없이 벌써 돌아오는 길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벌써 밖에 나와 기다리시고 또 거기에서 대우를 아들로서 바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 집에는 수많은 종이 있고 그 종들이 품꾼으로 일할 만큼 품꾼들도 있고 이름만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품꾼이라도 아무리 많은 종이라도
그들과 대우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의 아들로 대우해 주니까 최고의 대우 아닙니까? 이전에 있던 그 모든 창기와 재물을 다 허랑방탕한 이것은 다 덮어버립니다. 다 없는 것처럼 덮어지. 그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속죄의 은혜요. 이게 바로 속죄의 은혜. 그 첫 아들을 이렇게 떨어오니 기뻐서 제일 귀한 음식을 가지고 우리 잔치하자. 나도 먹고 즐거워하고 너도 먹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종들도 다 먹고 즐거워하자. 지금 첫째 아들은 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금 밥 깔러 지금 갔는데 그들도 곧 오면 함께 전차기를 내가 소원한다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막 풍류 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소리 들리니까 이 영문을 모르고 있던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종에게 물었어. 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종이 말하기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잃어버렸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잔치. 그러면 큰아들인 형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이날에 잔치하니까 나도 함께 잔치에 참가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요. 형제로서 마땅한 일이요. 같은 아버지 밑에 넣은 형제가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잔치하는 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나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 동생이 오든 말든 그 한 행실을 보니까 정절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난 안 나가랍니다. 난 잔치에 참여하랍니다. 왜 그러냐? 들어가자. 뭐 권유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은 나와 다르게 나는 아버지한테 순종으로 여러 동안 순종으로 살았는데 동생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버지의 소유를 다 창기와 다 말아먹은 나이다. 다 탕진한 나이다. 이 죄인을 어떻게 나와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인을 이렇게 죄인 아닌 걸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첫째 아들의 사상이에요. 첫째 아들 사상.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지. 왜 아버지는 덮어줍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덮어주는 하나님이시라.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면 죄를 지었으면 그냥 도망가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빌는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 하나님의 속죄를 받아주리라 하는 덮어주는 하나님. 그 그룹이 속죄소를 날개로 덮는 하나님이시요. 가리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를 다 부끄러움을 다 면하게 하고 가려주고 모든 죄를 덮어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은 알기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긍휼하니까 내가 같이 지낼 때 아버지는 그래도 항상 긍휼의 아버지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은 이거는 아버지나 나나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죄해서 마땅히 심판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 아들을 다 받아들이고 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지금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같이 다 말아먹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 이거는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법으로 정절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없는 자가 하는 말이지. 너는 내 동생 아니냐? 내게는 내 아들이 아니냐? 사랑이 있지 않느냐? 사랑이 있는 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그게
사랑이 있는 자의 증거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아버지는 지극히 아들을 사랑했고 그것이 차이다. 그것이. 그래서 차이가 돼서 아버지여 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명대로 오랫동안 순종하여 아버지 시킨 대로 하니까 얼마나 나는 어렵습니까? 나는 어려운 자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했는데도 송아지 하나라도 내 벗,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 벗을로 즐기게 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라도 줘서 이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는 함께 친구들하고 같이 잔치해라.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랬습니까? 그래, 너는 둘째 아들보다 훨씬 너는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고 나를 기쁘게 했는데 내가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아니했느냐? 그것은 뭐랬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는 것보다 더 큰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기업이다 너의 기업이다 이 사상을 가지지 못한 거지. 이것이 첫째 아들이요. 우리는 충성하면서 함으로 아버지가 약속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기업이 내 것이 된다는 이 소망 없이 일한 겁니다. 이 소망 없이 일하니까 이 세상 것이라도 줘야 되는데 세상 것도 안 주지. 이 소망도 없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요. 아버지께 수년을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순종으로 일하러 다녔던 그 일이 소망 없이 한 것이요. 형식으로 한 것이요. 믿음 없이 한 것이요. 기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가르쳐 줍니다.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뜻대로 순종하고 산 너는 그런 공로로 내 기업이다. 너의 기업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너의 기업이다. 더 큰 것을 지금 너에게 이미 다 주었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그 소망은 가지지 않고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것을 하나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만 하니까 너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거기서 가르치면서 마지막은 자 내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베풀어 이 잔치 베푸는 것이 잘못이냐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잃었다가 찾았지 않느냐 그것이 나는 너의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잔치 베푸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나는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그 기쁨이 하늘을 찌르는 기쁨이었고 세상을 다 얻는 기쁨이고 너는 그런 기쁨이 전혀 없다. 동생이 왔든 말든 내하고 뭔 상관이냐. 저는 쫓아내야 마땅하다. 이 법만 갖다 대고 그 동생을 상대하니까 아버지하고 그 맏아들하고는 동생을 상대하는 상대가 완전히 달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포로지에 그 아들을 찾으러 가는 그 아버지였고 또 남아있는 이 자들은 남겨두면 그 뒤에 다 나중에 다 이 성전이 다 불타고 나라가 다 빼앗기게 돼. 그때 고통받을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들도 사랑하고
포로지에 잡혀서 그때 고난받고 있는 그들도 사랑해서 그들도 구원하고 남아있는 자도 구원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숯불을 가지고 회개해라. 칼을 가지고 회개해라. 그래서 칼을 명했고 숯불을 명해서 회개하도록 하게 했고 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지에 있는 자를 찾으러 또 갔고 자,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다 구원하기를 원하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첫째 아들도 회개하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지금 좋게 지금 알려줍니다. 너는 크게 오해했다. 너는 충성했지만 소망 없이 충성했고 다 내 것이 너 것이지만 너는 너 것인 줄 생각지 안 하고는 충성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이 내 것이다. 또 너 동생에 대한 자세도 이제는 고쳐라. 이 동생은 너의 동생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잃었다가 찾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잔치의 약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잔치에 버린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이것이 부당하냐? 이 동생에 대한 이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가지도록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돌아왔고 이제 큰아들이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려는 그런 큰아들도 이제는 가르쳐서 이제는 바로 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다 되었으면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완전하게 됩니까? 첫아들, 둘째 아들도 회개하고 돌아왔고 첫째 아들도 그 말할 때에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하고 돌아왔다면 이 결론은 이게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표시 없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금까지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이는 벌써 옳은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종결했다는 것은 이 옳은 길로 너희들도 걸어가야 된다. 형제에 대한 옳은 길, 아버지에 대한 바른 사상,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아버지가 기업을 다 기업을 내 것으로 물려주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린 형제가 돌아오면 덮어주자. 내가 덮어주듯이 그를 다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던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이 과정에서 거기서 이미 떠났던 포로지로 잡혀갔던 그것이 둘째 아들에 속한다면 남아있는 이 이자들은 첫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그 둘로 비교한다면 이 탕자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겔에서는 둘째 아들 되는 포로지에 잡힐 때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라. 그러니까 탕자 비유의 후속편이 바로 에스겔 9장 10장입니다. 이제는 돌아오진 않은 탕자를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갈 때에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첫째 아들은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그들도 최종 마지막에 다 회개하기를 이룬다 하면서 아버지를 둘째 아들 찾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를 시킬 대로 다 시키고 또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는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첫째 아들인 남아있는 자에 대한 사랑을 표시를 했고 또 포로주에 잡힌 거기서 울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이것을 또 나타내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 있는 이 상황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비유의 후속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탕자는 돌아오지 않는 이것이 조건이 됐을 때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가 이제는 찾으러 가고 남아있는 첫째 아들을 마음에 근심하며 그들을 위했고 또 찾아가는 그들을 위하는 이것을 정리해 준 것이 어제 우리가 받은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서에도 보면서
후속편인 이 탕자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사랑했고 둘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차들어갔고 첫째 아들은 남아있는 그들의 강팍한 그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숯불을 가지고 회개시키고 칼을 가지고 회개시키고 그 징계를 해서 회개를 시키려는, 회개시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근심하면서 떠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첫째 아들에 속하고 둘째 아들의 이 두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거기서 포로죄에 잡혀간 그런 면과 남아있는 그런 교만한 그런 면의 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아버지는 찾으러 갔고 또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며 끝까지 살릴 자는 다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도 지금 여기에서 회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하든지 이 죄는 이런 면의 죄도 있고 저런 면의 죄도 있고 죄의 각도가 다르고 면이 다릅니다. 이 탕자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그런 죄요. 이 첫째 아들의 죄는 아버지에게 순종도 했고 충성도 했고 했지만은 그 맏아들의 죄는 소망이 없이 충성했습니다. 다 이것이 내 것인데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했으니까 그냥 형식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또 동생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자세라.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왜 저게 지금 잔치를 벌이냐. 이건 정죄한 자. 이거는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요. 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요. 이런 죄의 각도가 다르고 죄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둘 다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그 두 면의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면을 다 덮어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두 면의 의로운 자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